오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딱 한 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사실 여기 딱 앞문장 뒷문장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인데 중간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가 들어간 말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속량 곧 이 제사함은 뭐에 따라 또 된 거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또 제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피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여기 쭉쭉 해놨는데 결국은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피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피에 대한 은혜가 없이는 바꿔서 말하면 그 피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은 속량 곧 제사함에 대한 것이 내겐 있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속하여 있다. 뭐 이 말하고도 다른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 똑같은 말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은혜의 풍성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것이 그 은혜의 풍성함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것이 곧 속량 제사함이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뭐길래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건진받았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알기 시작하면 벌써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적 전투를 뭐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필수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흑암을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아직 내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내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두지만은 그 다음에 이 흑암의 건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들어가면 내가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안에서 내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량 제사함을 여기서 골로새서는 또 뭐랬냐면은 뭐라고 되냐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속량 곧 제사함이다. 그러니까 속량 제사함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그 전에는 내가 세상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속량 제사함의 결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야 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은혜. 내게 있는 흑암이 어떤 흑암이고 세상에 있는 흑암이 어떤 흑암인지 그 흑암에서 내가 건진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반대는 흑암이 아니니까 빛이잖아요.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것. 그것이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그래서 여기 영광의 풍성을 따라
제가 이 영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요. 그 옛날에 찬송가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기 나오면서 후렴구가 계속 뭐라고 나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우면 결국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 흑암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이, 그 영광이 이미 우리한테 비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 혼미가 가득 채가지고 그 영광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광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 능력이 과연 뭐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찬송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PSP 믿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 성경 말씀으로 오랜 생활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구원에 대한 은혜까지 제가 받게 됐는데요. 그 능력은 사실 뭐에 있었냐면 피에 있었어요. 피가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기도를 해주면 예언이 막 착착착착 나가고, 뭐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이 낫고, 이거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그러면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피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맨 처음에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사탄과 싸웠다면 점점점 세밀하게, 점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길이 좁고 협착한 그것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 옮겨져서 점점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맹렬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내가 과연 뭘 했을까? 내가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믿던 살아계신 하느님은 기도하면, 또 사탄의 진을 물리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병을 내가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의문에 휩싸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이 빼앗기도 했는데, 사실 그 격렬한 싸움을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요란스럽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어디다 대고 말할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치사스럽지만 참 이상하게 마음은 격동하는 때도 많고, 마음에서 세상을 다 버려서 이제는 주님과 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도 세상은 자꾸 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넌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리니까 너무 그게 괴로워서, 이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도록 나는 살게 돼서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자꾸 나를 끌어내니까 이걸 뿌리치자니 뿌리칠 수가 없고, 죽기 전까지는 내가 뿌리친다 해서 뿌리칠 수 없어요. 옛날처럼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다. 나 진짜 아무도 날 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험난하고 더 좁고 더 힘드네요. 이게 뭔지. 그래서 나중에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을 벗어버리는 날 정말 영광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나 이제 정말 해방입니다. 이러면서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이 나의 무거운 수고온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헐헐 날아가는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은혜의 풍성이 결국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아는 그 풍성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영광의 풍성.
끝은 영광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의 진을 파하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왔지만 그 사라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더 놀랄 일도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더 놀랄 일도 없어. 이제 이 일 저 일 다 넘어가다 보니 그냥 초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지나가서 더 놀랄 것도 없다 이제. 뭐가 떠올래나? 더 놀랄 것도 없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라도 그 나이 먹어서 100세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다 훌훌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그 전까지도 막 100세까지인데도 막 자기 이삭을 막 구박한다고 막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 왜 와가지고 저렇게 하냐고 막 자기가 붙여주고서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아마 다 쫓겨나가고 다 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이제 죽음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장했겠죠. 그래서 이 내 속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피로 내가 강건해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내가 놀라지 않고 어떤 염려된 일에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싸운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6,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비밀인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여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었다 살아나셨대. 우리 대신 어쨌대 들은 거지. 사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풀어져야지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듣고 깨닫고 목독해야 이게 비밀이 아닌 거지. 누가 한 말 들어갖고는 아직도 그게 비밀에 쌓여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직접 만나고 깨닫지 않는 한은 이거는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뭐에 대해서 비밀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따라서 같이 합독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뭐만 하면 은혜다, 뭐만 하면 은혜다, 은혜다는 말을 참 남발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은혜는 예수님의 피가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피 때문에 알아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뭐 집을 비싼 가격에 팔고 애가 좋은 학교에 붙고 이걸 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은혜지 진짜 은혜는 피가 은혜예요. 피가. 예수님 자체가 내가 알게 된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나머지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에요. 집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애가 좋은 학교에 가고 이거 감사할 상황이지 이걸 은혜라고 막 아무 말에나 다 은혜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못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는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근데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은혜일 수가 있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데, 그래서 이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를 권하고 각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지혜를 통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의 가르침도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생명수로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피가 바로 능력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 로마서 2장 4절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 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런 것에 대한 풍성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이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태까지 용납하시고 여태까지 저를 그냥 참으셨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은혜죠. 길이 날 참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서 태평양에다 갖다 빠뜨리고 싶지만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대만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죄 안 짓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이렇게 무슨 뭐 시청에 같은 데 가면 큰 화면 있잖아요. 이런 화면에 사람들의 잘못된 죄가 그냥 쫙 드러나면 좋겠다 막. 근데 사실 내 것도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나는 남의 죄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것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울 사람이 없고 예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땐 제가 뭘 좀 몰라가지고 막 정말 하나님 근데 어떻게 왜 참고 계시냐면서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니 저도 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처럼 인자하심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면서 참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잊어버린 건데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내가 참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다시 또 그게 와가지고 나를 들쑤면 눌러놓은 거야. 사실 눌러놓은 거라 다시 이렇게 확 뒤집히면 다시 또 되살아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나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에 썼잖아요. 나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해보자. 내가 이미 거룩하게 의롭게 해줬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나로 좀 네 죄가 생각나게 해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아무 기억을 안 하는데 참 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기억나고 왜 자꾸 생각나는지 참 이게 사탄이요. 내 속에서 떠나가야지만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잊혀진 상태로 있다면 다시 기억나고 다시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날 이때까지 참으셨어요? 어떻게 나를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죠. 그때 너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을 안 나. 근데 그때 열이 났었어. 뭐 이렇게밖에는 그때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 풍성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은 뭐와 뭐로 죽었던 너희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 그래서 범죄, 하나님께 범죄한 게 어떤 범죄?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속아가지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게 된 그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지금도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이 아직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뭘 판단하고 싶고 판단만에 꼬치꼬치 캐묻고 싶고 막 이제 막 1번, 2번, 3번, 4번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어요. 그리고 따지다 못해 수긍하지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인데요. 그 모든 악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육체에서 올라오거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몸, 나한테 좋게 한 건 다 좋은 거야. 몸, 나한테 나쁘게 한 건 다 나쁜 거야. 이 선악을 지금도 내 몸이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자꾸 그런 거를 주관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죄사함과 상관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자꾸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셨다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다. 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나서 그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육체의 무할례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좀 나를 부인하고 어느 정도 하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성경을 몇 마디 읽는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려고 몸부리는 거, 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생명을 점점점 알아가고 점점점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그 생명을 알아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생명이 탁 알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미 할례 받았다. 아까 육체의 무할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식이었잖아요. 표시. 내 몸에 하나님의 표시가 새겨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표시. 그 표시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갈 때 나도 같이 지고 가면서 내 몸을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육체가 더 이상 오작동하지 않도록 내가 못 박았어요. 그거를 믿는 거죠. 계속. 지금도 죽은 부분도 있고 아직 안 죽은 부분도 있어요. 죽은 부분은 됐지만 아직 안 죽은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못 박았다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예수의 피예요. 피가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죄가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되었어. 예수님 피가 바로 나의 능력이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피를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예수님 피 때문에 나 이런 생각 못해. 생각 안 나.
육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예수님 피 때문에 아무 생각 안 나. 그래서 점점 그 피의 가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에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뭐 속량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됐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화목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고 내 육체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이미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는 이거를 화목하게 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답을 찾으러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까? 어디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피를. 믿고 먹고 마시고 뿌리고 덮고 바르고. 피 사용처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더 딴 거 뭐 있어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면서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데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쫓아내고. 나는 어떤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집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야, 이런 치사한 이런 것에서 내가 건집을 받았구나. 야, 이런 미혹에서 내가 건집 받았구나. 사탄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피는 끝까지 나를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구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으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 아까 본문 읽으셨죠? 계시록 1장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우리 육체도 영을 빼버리면 뭐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서 피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킨 거는 뭐라고요? 그의 피다. 그의 피예요. 피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하면 예수의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찬송해야죠. 그 피를 높여야죠. 그 피를 의지해야죠. 그 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덮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시험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피를 늘 습관적으로 우리 피 동의에 내가 아주 피를 담은
항아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 누구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구원함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머리를 굴려봐야 한계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이 자꾸 자기 좋은 것만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잖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도 뭘로 오냐면 피로 와요. 저 같은 것도 저도 피를 몰랐을 때는 열심히 내 생명으로 살면서 이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는 사실 헤어짐이 날마다 더 심했어요. 은혜 받아도 또 쏟아버려. 은혜 받아도 또 쏟아버려. 근데 예수님 피를 알고 나서는 이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그 악어까지 물을 채우느라고 열심히 열심히 물을 갖다 열심히 퍼붓고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탄의 어떤 전략, 전술, 나를 와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시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갖게 되니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게 되는 거죠. 한 번 속은 것도 막 화가 나고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이 다 이겼는데 나 또 속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또 속겠냐고요. 못 속잖아요. 근데 또 속는 이유가 미혹 때문에 그래요. 슬며시 하나하나씩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슬며시 넘어가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나 몰라.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생각도 안 나. 나 말씀밖에 몰라. 말씀밖에 몰라. 나 하나님의 사랑의 나로 나는 옮겨졌어. 나 딴 생각 안 할래. 막 이러고 날마다 부인하셔야지 돼요. 그게 입술의 고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곧 제사함 받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고요. 또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지만 그 피에 대해서 아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해서 영광의 부유함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는 그 은혜.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찾으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